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떤 위기를 당했는가 하면 사해바다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과 또 암몬과 그런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 유다를 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또 한창 유다 땅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고 또 말씀대로 정치를 하고 또 말씀대로 사회를 개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어떤 쉽게 이해는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이 주께로 돌아왔고 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심령이 한참 뜨거워지고 또 주를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겠습니까? 그가 대처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나 또 역대기서에 보면 왕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 뭐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또 다른 바벨론을 의지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의 모습일 텐데 이 여호사밧 왕은 역시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또 온 백성들이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그 응답이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암몬, 모압 또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 공격해온 규모를 보면 너무나 놀랄만하고 또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규모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의 말씀은 놀라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왜일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유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들이 지금 공격해오는 이 공격은 너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공격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계산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에서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이 싸울 것이 없답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냥 서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시는가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런 역사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내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된다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그것은 끝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싸움이 있는데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응답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관건은 무엇인가 하면 이 환난과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문제가 내 문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문제로 취급되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싸움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나를 공격하는 이 공격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시험이 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뭐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움에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이 여호사밧에게 주신 이 응답이 바로 그런 응답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서서 대열을 갖추고 서서 그냥 구경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직면한 문제가, 또 내가 닥친 이 시험이, 어떤 위기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뤄주시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 5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에 1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도 주님이 다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또 모든 세상 모든 만물들을 주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저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 가나안 거민들을 우리 눈앞에서 쫓아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땅이 아닙니까?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는 8절과 또 9절에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에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야기죠. 성전을 봉헌할 때 주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들으시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기도의 어떤 줄기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지금 믿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는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12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 싸움이 유다의 싸움, 여호사밧의 싸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너희는 그냥 구경만 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는지, 구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될 수 있는가?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 붙잡고 또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서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싸움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싸움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장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장사하시는 그 장사가 되도록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그 사업에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문제가 있든 어떤 위기가 있든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뭐 IMF를 당하든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으로 하나님께서 취급해 주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헌신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없애고 그렇게 헌신을 했던 왕이었죠. 그러니까 말씀에 헌신했고 말씀대로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고 나가는 사람인데 여호사밧을 공격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또 장사나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뭐 공부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다가 위기가 그냥 다가오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되죠. 사명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되죠. 말씀대로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헌신이 되어 있는 그 헌신자의 삶,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난 일들, 위기들, 문제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문제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열을 갖추고 서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어떻게 싸워주는지를 서서 보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서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응답이 여호사밧에게만 하시는 응답이 아니라 오늘 또 수많은 선교지에서 오늘 또 선교지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 헌신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위기, 어떤 공격받는 것, 또 싸움, 환난 이런 것들을 나의 환난이 아니라 나의 위기와 내 인생의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문제다. 그것은 나의 시험이다. 그것은 내가 싸워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일해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호사밧 왕이 들었던 응답처럼 우리의 싸움이 내 인생에 만나는 위기와 문제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